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여 우리 가운데 은혜 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로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의 시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나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성경책 있는 분 성경책으로 열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으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만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절도 좋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예배에 부득불 참석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은혜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혹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나름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 기억하십니까? 아셀 그 이름이요. 그래서 아셀이라고 불려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세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어떻게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레아가 몸종을 통해서 낳아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셀, 너는 나를 복되게 하는 여자, 내가 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 또한 행복자라고 기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어서 그 자손 대대로 행복과 기쁨의 많은 복들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아들이요 행복의 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금 특이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여보았는데요. 정죄로 운영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은 나름대로 움직여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천체에도 운행되는 천체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법칙이 이게 깨지면 완전히 세상은 끝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나름대로 법칙을 정하시고 질서를 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십니다.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대로 또 사람이 존재하는 이 사회는 사회대로 그 법칙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이 법칙이 잘 운행되면 건강합니다. 근데 이 법칙이 잘 운행되지 않을 때 거기에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름 다 그 사회가 조직되고 움직여지는데 전부 운행되는 법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읽어진 본문을 통해서 자, 이 정죄로 운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물레방아는 물이 돌린다. 그죠? 물레방아는 물이 돌립니다. 이 전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물이 필요 없는 전기로 돌리니까 오늘날은 물레방아가 필요 없지요. 저는 시골에서 물레방아로 이 방아를 찧어서 쌀을 먹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동네에 방앗간이 물레방아로 돌리다가 어느 날 이 발동기로 바뀐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조원법이 만들어지고 조원법이 잘 집행되는 곳을 가리켜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에서 OECD 중에 저 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요즘 일어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때 아니게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 문제를 삼는,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를 안 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이 여자, 이 끌려 나온 이 여자,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왜? 중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나온 여자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 여자를 가리켜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져진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초막
절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새 절기가 이제 아침까지 되고 다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또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던짐으로 내동댕이 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스톱이 된 그런 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또 그는 이 음행 중에 잡아왔다고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요. 그 잡아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들을 교육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나라에서 월급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것을 보존하고 보존되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나라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어다가 이른 아침에 그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발 내용은 이를 살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생사여탈권이에요. 자,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 그런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저들이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글씨를 썼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적어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한 6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AD 30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적어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95년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5년이 지난 그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할 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전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아마 이거 글씨는 아마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다가 성경에 넣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손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썼어요. 지팡이를 쓴 것도 아니고 뭔가 막대기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대요. 팔레스타인 땅이 딱딱한 땅입니다. 모래에나 손가락으로 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의 손가락은 그 딱딱한 곳에 글씨를 드러나도록 알아보도록 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나라도요, 조선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보면 그 당시에 문명률이 90%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저 사람이 어찌 글을 아노? 저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노?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글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글을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는 과정이 이게 참 묘해요. 오늘 2번을 쓰는데요. 한 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자리를 뜨고 다시 한번 꿇어앉아 엎드려서 글을 쓰는데 이 장면을 우리 뒤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출애굽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렸어요. 여기는 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게 by the finger of God 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돌판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아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고 있잖아요.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경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열을 받은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그냥 깨뜨리면서 금송아지와 함께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깨뜨린 다음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그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요. 만들어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이때는 뒤에 손가락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걸로 나와요. 뭘로 쓰셨는지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 요거하고 똑같이 겹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두 군데다 6절, 8절에 똑같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다 넣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대부분 원문 성경은 앞에는 손가락으로 쓰시고 뒤에는 그냥 엎드려서 쓰시니 이렇게 나와요. 뒤에는 손가락이 안 나타나. 그래서 6절에서는 저기 그러죠. 그가 his finger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8절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 요게 NIV에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앞세우면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앞세우면서 모세가 받은 그 계명에는 이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우찌하여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딱 하는 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수준이죠. 성경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가 모세의 법을 가지고 나와 내가 그 모세에게 친히 글을 써준 자가 나야.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출해내는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때 그들은 놀래가지고 하나하나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씩씩대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지체하니까 막 재촉하면서 어떡할 거냐고 빨리 대답해달라고 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이 방법으로 딱 비춰주니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지요. 가책을 느껴 하나하나 다 떠나갔다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나왔냐 하고요. 바로 고발할 목적이죠. 지금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이에요. 마지막 초막절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이면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로서의 상당한 많이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지요. 풍랑을 잔잔케 하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지요. 상당히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지는 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점점 저들의 자리는 없어지죠. 이들은 예수님을 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적을 없애기 위하여 한 여인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왜 이렇게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가? 신학자들이 도대체 우리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공이 끌어다 놓고 함께 재판을 해서 죽이는 일이 정상인데 왜 여자만 끌어왔냐 이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때 남자는 어디 갔냐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남자는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도망가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저들이 이 간음 현장을 남자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데가 해석이 많아요. 해석하는 여러 주석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남자를 시켜서 간음하는 현장을 만들고 그 현장을 덮쳐서 남자는 가게 하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을 주님이 몰랐을 리 없는데, 주님이 그들의 심령까지, 그들의 계획까지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땅에 글을 쓰는 것은 저들에게 대해서 최고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찌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느냐. 뒤에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는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거는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8장, 똑같이 이어지는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알아듣고 돌이키라고. 너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모세의 법, 그건 내가 준 거라고. 내가 곧 그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나를 지금 너희가 고발하려고 요렇게 암시적으로 딱 말을 할 때 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갔어요. 죽이려고 씩씩거리며 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해서 돌로 치게 만들면 그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죽인 사람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 그는 사형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마라. 감싸 안으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리 해도 걸리고 저리 해도 걸리는 기가 막힌 법을 가지고 저들이 웃으면서 아마 이번에는 꼼짝 못할 거야 이러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이 방법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 장면. 돌려보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 쭉 돌아보시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돌려보고 아무도 없나이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기가 막힌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배경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글을 쓰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분명히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 무죄하신 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치는 것이 구약의 법을 이루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지 않는 것은 구약의 법을 범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속에는 너가 받을 정죄를 내가 받을게. 너가 맞을 돌을 내가 맞을게. 너 정죄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자유롭게 살아. 다시 정죄받는 일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네 정죄, 네 죄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마디 말씀은 천지창조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천지창조 말씀 한마디로 축축축축 다 해나가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면 그냥 축축축
착착착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은 너 죽을 자리 내가 죽어준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말씀 한마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은 이 지금 손가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면서 바로 우리를 대속하실, 이 여인의 죄를 대속하실, 이 여인의 정죄받는 이 정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로 확 부각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부각시켜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이 사건을 가지고 와보자고요. 오늘날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 정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정죄를 쉽게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는요, 재판으로 정죄가 판결 날 때까지는 그래도 그 사람 죄인 취급 아직 안 해요. 그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죄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말만 한번 나오면요, 매장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정죄가 세요. 어마어마하게 정죄가 셉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요,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뭐 시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읽기 게임을 이렇게 해봐요. 한 20명 정도 둘러앉아서 귀 속에다 대고 뭐 단어를 하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달해 준 자가 그 옆에 또 전달해줘요. 또 전달해줘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처음에 말한 사람이 자기가 뭔가 말한 걸 딱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간 사람이 큰 소리로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읽기 게임이죠. 제대로 전달됐나 이겁니다. 그때 낸 주제가 뭐였느냐. 그때 낸 것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두 사람만 알아듣게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만 못 알아듣고 귓속말로 하는 거잖아요. 요게 딱 뒤에 가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텔레비 사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텔레비 사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말이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다. 나를 욕한 소리, 나를 비난한 소리, 이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는,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것 아니면 이건 무시한다. 이거에 치우치지 않는다. 직접 들은 거 아니면 치우치지 않는다. 목사님, 이 집사님이 말하는데요. 그 정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집사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면 정집사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이게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일이면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해보자. 맞는지, 중간에 변화됐는지.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정죄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얼마나 정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얼마나 바울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많이 하는지. 너희들은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주님만 나를 정죄할 자인데 주님이 나를 정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누가 나를 정죄하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너는 나를 판단할 권리 없어. 이 정도에 된다면 우리는 도통합니다. 도통한다는 말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히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신현균이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부흥사입니까? 그분이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이 젊은 아가씨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
저 커피숍에 가서 전도하려고 데리고 가겠지. 그러나요.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아가씨하고 호텔 들어갔다고 떠들지 말고 전도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래요. 그래야 자기 신상에 좋대요. 교인들은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은요, 종아리 봐놓고 허벅지 봤다고 그런대요. 이러면서 말을 키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죄로 운행되는 세상, 정죄로 운행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야 될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적어도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면 이 약한 자들, 참 이런 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이 여인을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인과 함께 예수를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혹 여러분이 정죄를 받는 경우, 여러분이 정죄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아멘입니다. 자,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풀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토막입니다. 거기에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 따뜻한 배려, 이런 제목이에요. 플라시도 도밍고의 따뜻한 배려, 이런 말인데요. 우리 플라시도 도밍고는 여러분들 잘 아는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스페인이 난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데요. 자,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스페인에는 마드리드하고 또 이쪽에 바르셀로나하고 이 관계가 아주 앙숙 관계래요. 1492년도에 이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을 통합한 후에 이 마드리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핍박과 차별을 받아서 지금도 제가 스페인 갔을 때도 뭐 데모하는데 저 데모의 주된 이유가 뭐냐?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아직도 언어를 하나로 안 쓰고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말을 쓰고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말을 쓰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대에 이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큰 세계적인 이 테너 성악가가 동시대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적인 이 큰 감정 때문에 두 사람이 이런 다짐을 하고 뭐 거의 우리 수준의 맹세 같은 걸 했는데 그게 뭐냐? 같은 무대에 절대 서지 않는다. 같이 절대로 공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두 라이벌인데 이 두 라이벌이 이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1987년도에 카레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백혈병이 걸려요. 그 당시에 백혈병은 90%는 사망, 10%는 사는 이런 게 생존율 10%. 자, 이런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그는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스페인에서부터 저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돈 다 탕진하고 병은 아직 안 낫고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할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헤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 헤르모사 재단은 백혈병자들을 돕는 자선단체다. 거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대한 재정을
계속 필요한 돈을 대주면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해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테너 활동을 하고 가수 활동을 하니까 수입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저런 자선단체에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거기에 기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걸 가지고 거기다가 연락을 했어. 기부를 하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단체의 사업 목적과 이런 정관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쭉 읽어보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까무러칠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그게 뭐냐? 자기하고 정적 관계에 있는 라이벌 플라시도 도밍고가 자기가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도울 수가 없어서 그냥 도우면 자존심 때문에 못 받지요. 그래서 익명으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백혈병자는 누구든지 도와준다고 하는 이걸 만들어서 이 사람이 거기를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도우려고 그 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왕창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그는 큰 감동과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하는 그 무대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무대에 선 거기에 무대에 조용히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감사 표현을 하지요. 그때 도밍고가 와서 그를 벌떡 일으키면서 함께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살도록 질서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정적이 없어지면 내 혼자 둘이 누려야 할 영광을 내 혼자 다 누릴 것 같지요. 이런 생각하는 게 가인입니다. 아벨 죽이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단 옷을 입어야 비단을 짜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비단을 짜는 사람이 있으니 비단을 만들어낼 누에 꽃을 만들고 이러면서 함께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비싸다고 비단 옷 안 입으면 기술자가 없어지고 기술자가 없어지면 비단 재료 만들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늘 누추한 옷만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뭡니까? 다 정죄하는 자리에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수님의 정신. 네 죄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자유해. 감당해 주는 거. 이게 공의고 정의예요. 무조건 용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여자한테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래, 너 죄는 내가 처리해 줄게.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오늘 정죄가 충만한 이 사회 속에, 교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할 귀한 메시지라고 제게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용서 탕감받은 자로서 어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데려다가 그냥 갚으라고 안 갚으면 평생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우리를 좀 늘 새기면서 주님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를 접붙여가지고 이 말씀의 기운이 내게 와서 이 말씀의 기운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이 말씀의 기운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이 기운이 내게 왔으니까 나의 삶에 그 기운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삶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도 복되고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도 교훈으로 살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해내시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라고 하는 주의 뜻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받은 자로 그 받은 자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준행해 갈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정죄로 운행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 속에 용서함으로 품어냄으로 주의 복음으로 소화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